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다윗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지는 않을까?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뿐 아니라 후방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환난 날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소제와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죽여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드리는 소위 속죄의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양이 이런 동물이 피 흘려서 이제 불태워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번제는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제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데요. 그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헌신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소제와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락해 주실 것을 믿고서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일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제와 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전쟁을 앞두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그 허락,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은 후에 출정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서 전쟁에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전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의 거인 족속들이 강하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돌진 앞으로, 공격 앞으로 했는데 거기는 이 큰 이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하면서 그 천막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격 앞으로, 돌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치하러 가라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금방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불신해 가지고 가지를 않은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기를 시작해서 40년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했을 때 갔으면 금방 끝날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생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라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그런 것과 뭘 별다를 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 불신과 이 불순종의 이 죄를 다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서야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뒤늦게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민수기 14장 41절 4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면서 굳고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가 없었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가가 하나님의 허락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산지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그곳에 있던 아말렉 족속과 이 가나안인 산지 족속들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이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나게 되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그냥 올라가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막 자기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전쟁의 그 대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번째 이 수확이니까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도 뭐 동물의 첫째도 모든 첫 번째 소산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구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승전지인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라.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 이거예요.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뭐 금문 보석과 또 좋은 그 외투를 갖다가 자기의 천막에 이 카페트 밑에다가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다음 이제 공격 대상인 아이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러 가는데, 아이성은 그야말로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0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3천 명만 보내도 저 성은 쉽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아주 그 난공불락인 이중 성벽으로 된 그런 큰 여리고성을 아주 우습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뭐 아이성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막 감히하면 그거 막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3천 명만 그냥 슬슬슬 보내자고 해가지고 정말 보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어이없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막 패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들의 그 힘만 의지하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아간을 지목을 해서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물건들 재산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돌로 쌓아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간의 그 죄를 다 제거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에 갔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고 한 번은 대승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 차이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나갈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런 제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의 입만 가지고 나갈 때는 실패하게 됐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가가 없는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환난을 당했을 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그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지고 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받고 그리고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일수록 먼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어떻게 잔치상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이어도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이 잔치상 앞에 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고 좀 시시해도 못생겨도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일기 주제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따라갈 때 우리가 제대로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셔서 환난 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 크리스찬 기업인들의 모임에서 큰 도전이 되었던 한 IT 스타트업 대표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자금난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해외의 한 대형 투자사로부터 그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강한 그런 불안감과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투자사의 그 자금 출처와 향후의 사업 방향이 기독교적인 기업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건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일단 회사를 살리고 봐야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하면서 무조건 막 계약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도하면서 이 투자 유치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서 계약 당일 아침에 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장은 눈앞에 큰 돈을 잃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그 회사의 이제 기술력을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그 회사의 경영권과 가치관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국내외의 건전한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MOU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급하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잘못된 계약을 서둘렀으면 큰 탈 날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표는 만약 그때 눈앞에 이익만 보고 하나님의 뜻 없이 그런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기회가 다 하나님의 재간은 아니다 라고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심지어 주변에 아는 그런 지인들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고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어린 다윗이 그 갑옷도 창도 방패도 없이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그 2m 넘는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베고 그것을 창 끝에 높이 달았더니 바위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 그때서 그냥 와 해가지고 그 블레셋 전쟁과에서 이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어서가 아니잖아요. 갑옷도 방패도 철모도 창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어린아이 그런 빈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금년에 우리 표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비록 나는 지금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잘될 줄로 믿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4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정도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